자, 저희들이 지난 6월 달부터 이단 경계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니고요. 제목은 구원의 확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확신. 예. 자, 구원론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폐해, 이혼, 가출, 이런 것, 사망, 그런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구원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자, 왜 구원파인가?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신천지가 계시록만 파고들듯이 이 구원파는 또 구원만 이제 파고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교단 같아요. 교단 이름이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국제청소년연합, 이렇게 불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건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벌써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옥수, 이요한, 여러분 아시는 세월호의 유병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 핵심 멤버인데,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교회가 많이 경계하고 있는데, 구원파는 교회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포기하지만 교세로 말하면은 신천지와 비슷하게 엄청 많아요. 원주에도 구원파 교회, 큰 교회 몇 개 있잖아요. 자, 이 구원파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진짜 예수 믿어야지. 자, 발로만, 몸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다해야지. 더 중요한 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지. 우리의 목적이 구원받는 거라며.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와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확한 공부도 하고 이해도 하고 듣고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지,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고자님 구원 받았어요? 자,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자, 이러면 이제 갑자기 이게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머뭇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봐, 나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확신도 없으면서 무슨 구원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그러면요 나는 구원 받았지요 라고 말하면 다음 질문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요. 자, 권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거부라고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뭐 구원이냐고, 그게.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부터 이단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순복음 다 구원이 없다.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직 자기네한테 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도 똑같이 듣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 종말에 가까웠다를 가르쳐요. 긴박한 종말론, 금방 지구 끝나, 심판 금방 오는 거야, 이럴 때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구원파도 똑같이 긴박한 종말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맹목적인 충성,
헌신, 희생. 아니 지금 마지막 때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마지막 때야,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맹목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천국에 대한 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상태의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거기가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정말 감격이고 주의 나라이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도 천국, 가정도 천국, 교회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천국이 없다니까. 이 땅에서 그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저 노력해야 되고, 무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 이게 이제 완전한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세상만 바라보기 위해서 맹목적인 충성, 이 땅의 기쁨, 완전한 기쁨,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구원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착취하고 인생에 올무를 씌우고 멍에를 씌워서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이게 이제 구원파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 몇 가지 지적해 보면요, 이겁니다. 구원은 자기들에게 와서 듣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듣고 깨달은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에요. 자, 기본 우리 형제 교단이라고 말하는, 교파가 달라도 형제 교단이라고 말하는 모든 교단의 정통성,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교파가 달라도 형제라고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듣고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신, 자, 이로써 이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고 구원받는다는데, 여기는 이 신을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고 지, 깨달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지 칭의.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를 이제 일반 교회에서 모두 이단이라고,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적인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무슨 관계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구세주, 내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주께 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관계예요. 이 관계, 믿음의 관계로 구원받는 건데, 이 구원파는 이 관계가 아니라 듣고 깨달음으로써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이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구원파 문제 중 하나는 또 뭔가 하면, 구원을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 구원받은 날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구원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해. 물론 앞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되겠지. 하지만 그거는 내 영혼이 짓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너는 회개하면 안 돼.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성화, 내가 물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지만 평생 내 몸에 배어있던 죄성, 내 죄의 습관, 죄의 중독을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요? 못 끊지.
그러니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변화가 되어 나가면서 경건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내가 칭의, 물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고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죄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서 주의 나라에 가는 것,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구원파가 싹 빼버렸어요.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이 끝나는 거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죄책감 갖지 마. 그리고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뭐 회개할 것도 없고요, 죄주도 괜찮고요, 양심의 가책도 안 파고, 이러다 보니까 죄 선과 악의 개념도 없이 그저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하고, 이게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자, 그럼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하고 이 확신을 갖지 못한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뭘 말하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라는 확신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일 죽어도, 아니 오늘 죽어도, 아니 만약에 지금 당장 난 죽어도 나는 천국으로 옮겨가지 지옥으로는 절대 안 가. 나는 언제 죽는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거야.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이런 사람하고 천국에 간다고?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아니,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내 일을 어떻게 알고 확신을 갖는다고 말이, 건방지고 이거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요. 그런 사람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끝이 항상 보장되어 있어요. 항상 끝은 천국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통해서 여기 갈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기억나는 분 가운데 하와이 살 때였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라 제가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서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근데 얼굴이 아주 깨끗하세요. 얼굴이 아주 평화로우세요. 그 인사를 나누고, 제가 목사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잠깐만 목사님,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건 좋지만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마세요. 저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빨리 가고 싶고, 여기까지 왔으면 모든 의사들도 가망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갈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잘 가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날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좀 울었는데, 이 장로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못했어요. 그냥 그 마음의 두려움 없이 지금 이 심정 빼앗기지 아니하게 정말 평강하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주님 잘 만날 수 있게 그런 기도하고 나왔는데 한 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담대해요. 안 죽을까봐 뭐 벌벌 떨고 쩔쩔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 요즘 비행기 사고 많잖아요. 이렇게 기류 팍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정말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짐 떨어지고 막 할 때 막 아우성 막 치고 이렇게 할 때 자, 질문 1번 우광석 목사도 무서워 떨었다 1번. 2번 떨지는 않고 좀 이따가 주님 만나나 라고 생각했다 2번. 자, 1번 떨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또 떨지는 않고 주님 만나나 2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 순간 되니까 죽을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날 수 있겠네, 주님 만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확신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확신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져도 이 확신의 근거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확신 자체의 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사이비 종교 많았었을 때 그 대전 계룡산 쪽에 거기 사이비 종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중에 사이비 교주가 자기 신도들 데리고 이제 저수지에 가가지고 내가 재림한 예수니까 너희들이 못 믿으려 한번 내가 다 보여주겠다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죽게 되면 3일만 다시 부활할 거라고, 부활할 테니까 내가 죽은 시신 장사 지내지 말고 잘 모셔두라고, 부활하겠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진짜 확신이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질문 1번 3일 만에 부활했다 1번. 2번 영혼을 썩었다 2번. 자 1번 부활했다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리 내가 확신을 해도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확신의 근거가 뭐냐? 내 생각 가지고 아무리 확신해도 나는 꼭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원받느냐?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늘 거룩하셨어요. 주의 말씀에 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거짓말 해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모든 사물들이, 모든 천하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심지어 바람도 파도도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 말씀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귀신들도 도망갔어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예, 귀신들도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 죽은 지 3일 지났어요. 몸에서 썩는 냄새 났어요. 그런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능력이세요. 권세세요. 그 예수님이 그 입으로,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추를리 아이시에 진실로를 2번 반복하셨어요. 내가 진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영생을 벌써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요, 받았고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끝났어요. 칭의. 아직 내가 죄가 많이 남아있어요. 왜? 평생 죄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죄의 습성이 내게 남아있어요. 죄의 중독도 내게 남아있다고요. 인격 속에 성품 가운데, 내 말 버릇 가운데도 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죄악이 많이 있겠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장성한 주의 분량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은 뭔가 하면 영생을 얻었고, 더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옮겨줄 게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already move, 벌써 옮겨졌어요. 앞으로 will move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십 군데 다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어요. 이미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왜 자꾸 죽어봐야 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만이 뭔지 아세요? 진짜 교만은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교만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게 진짜 교만인 거예요. 진짜 교만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배고 싶도 안 되면서 그 짧은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믿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겸손이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깨닫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지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깨닫는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정말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길을 걸어가니까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삶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중요한 게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헛된 것들이 헛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게 겸손 아닌가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었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확신을 갖는 게 당연하지,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더 나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계를 알고 나니까 확신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확신을 넘어서 나중에 구원의 감격까지 가더라고요. 구원의 감격까지 가니까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자기를 선포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스스로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리니,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까지 가지고 계실 거라는 것을 이 땅에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똑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노라. 아멘, 아멘. 이게 구원 확신이에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 마지막 시간인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어. 이게 똑똑한 소리 같고 겸손한 소리 같은데 사실은 아주 교만한 생각이고 믿음 없는 마음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구원 강조한다고 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구원파에는 교주는 없어요. 그래도 이만희처럼 마지막 시대 구원자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구원을 너무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날 몇 시 며칠 몇 날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원만 얘기하면서 마지막 종말 때도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착취하고 희생 강요하고 구원받아서 회개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죄짓게 하고, 그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받은 것, 정말 구원받았으면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나를 지키고, 아멘,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 닮게 노력하고,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온유하고 겸손.